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내년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올해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을까 궁금합니다. 분명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기록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심코 한 말, 내가 함부로 한 말, 함부로 짓거린 말,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살았든 한 해는 저물고 있고 살아온 삶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제 사무실에 후배들이 오거나 또는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분이 돌아갈 무렵쯤 되면 저는 수납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거기서 뭔가 좀 드릴 것이 없나. 그리고 내 책장을 돌아보면서 뭔가 드릴 책이 없나. 어떤 때는 오면 온 기념으로 내 방에 있는 책 아무거나 뽑아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작은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도 좋고 또한 서로 기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책을 한 권 읽게 되면 그 책을 몇 권 더 사서 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 책을 주기도 합니다. 제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내 것을 보고 3번 좋다고 얘기하면 주자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엄청 아깝죠. 내가 아끼는 거니까,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걸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으면 그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건이 내게서 떠나가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가 더 유용하게 쓸 것을 생각하고 또 그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나를 기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부모님께 받은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찾아오는 누구 하나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동네에 거지가 오면 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이셨고,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이웃분들이 돈을 빌리러 오면 돈이 없는 우리 어머니는 그분을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뒷문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돈을 빌려주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지를 보고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목이 메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곳에 쓴 것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썼는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도 않겠지요. 우리가 남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친절함. 더 좋은 것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만남의 그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무한 이야기로 끝맺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후회하지요.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 걸,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가 말하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까닭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러보낸 그 순간들이 너무나 아쉽다는 것이죠. 내가 만났던 사람, 내게 주어졌던 기회가 내 열심에 따라서 피어날 꽃봉오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후회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시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신이 번쩍나게 하는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사랑하고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 듦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졌던 고통과 슬픔과 아픔조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천을 짤 때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날실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올실도 있어서 그게 엮어져서 아름다운 천이 짜지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은 삶의 꽃을 결코 피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꽃봉오리를 피워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 삶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내 삶, 내 말, 내 행동 하나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지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나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있는 어두움을 밝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고 이 원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경찰, 군인, 기사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고 섬길 때 한 사회가 구성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듣는 은사가 있으시겠지요. 찬양을 듣고 또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환호성도 하고 그런 것이 잘 어울려질 때에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잘 불렀네. 오늘은 별로 안 틀렸네. 시큰둥하면 상처되죠. 제가 어느 날 은혜 많이 받았어요를 빼먹고선 설교로 바로 들어가면 일단 김태형 권사님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야, 오늘 잘 못했나 보다. 오죽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시온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호산나 찬양대는요, 가끔씩 장로님들이 오늘 은혜롭게 준비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 확 가라앉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당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2년 동안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 즉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나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원주제일교회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잘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는 것이죠. 절대로 은사를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행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만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저 수동적인 태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꽃봉오리가 피어났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책들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땀 흘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은사로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명령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되겠지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